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 여러분들, 이 언약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또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나를 향하신 언약, 요걸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언약을 딱 찾아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중요하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참 그 언약의 하나님의 여정을 잘 그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원하는 자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리고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의 생애 본업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은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왜?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어디에 빠져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3단체 딱 이렇게 자꾸 이렇게 3단체라 얘기를 하지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세상을 끌고 가는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귀신 들려있는 단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각종 종교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세상은 사단을 심부름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사단 심부름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은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또 사람들 한번 좀 살펴보셔요. 누구의 심부름하고 있는 건가?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영적 질병 시대가 맞이하고 있어요. 영적 질병 시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중독이 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말이죠, 타락을 하고 있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돼갖고 있는 배경이 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다 아프게 돼갖고 있고 늙으면 또 아픈 건 당연한 거라고 봐야지. 아니 연세가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아프지. 근데 중요한 건 좀 평생을 짊어가야 될 짐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불신자 종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불신자 종노릇하다 보니까 어느 날 노예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속국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포로가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언약을 딱 발견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언약을 딱 발견하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중심에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요 따라가면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삶이라는 거 기다리는 걸 잘하고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탁구를 좀 치러 갔었거든요. 근데 참 절만 만나면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지금까지 탁구만 해갖고 30일 쳤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적을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냐면요. 목사님은 아주 그냥 이게 순발력이 잘하긴 하는데 한 가지가 참 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은 어떤 자세가 안 나온대요. 자세. 탁구를 치려면은 탁구에는 항상 스텝이 있다네. 스텝이 있는데 탁탁 하면은 그걸 맞춰갖고 이렇게 자세를 잘 하면은 그게 아마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자세가 안 나오면 목사님 마음대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은요, 목사님 탁구 못 치는 거예요. 잘 친다고 말 못 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좀 오래 쳤기 때문에 잘 친 줄 알았더니 그분이 또 목사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지적을 안 하더니 오늘은 그 지적을 딱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 있죠. 자세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한쪽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불안전하고 말이죠. 항상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30년 친 사람이 저를 지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첫째는요, 꼭 좀 요 생각을 좀 하면서 봐보세요. 본론을 한번 봐봅시다. 첫째는요, 이 언약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언약은 영원한 말씀이죠. 또 언약은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언약을 따라갈 때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그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항상 언약을 흐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또 뭐라 그러죠?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언약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거.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렇게 정의받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 때는 항상 이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정은 인생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다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 설교 들어 왔다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 하느냐?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기 위해서 왔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과 복음운동의 흐름을 딱 보면서 답이 보여야 돼요. 뭐라고요? 나의 입장 있죠. 나의 입장. 나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흐름하고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대제해야지. 그리고 복음 운동,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항상 보면서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요,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법이나 지금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도 잘 보고 그래야지 무작정 이렇게 돈 있다고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망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20년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요걸 어찌됐든 그냥 놔두면 다 없어진다 해서 뭐 하느냐,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건물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좀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이래가지고 뭐 기구도 이렇게 좀 좋은 것 갖다 드리고 이런 건 좋은데, 다 좋은데 장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도 잘하려면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 흐름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흐름을 따라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의 흐름을 딱 봐야만이 뭐 하느냐, 이 언약의 흐름을 딱 봐야 여정을 가면서 정확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를 향한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본다든지 또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단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봐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단체, 또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봐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이 단체에서는 언약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건가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현장에서 이 모습이 꼭 좀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요 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참 제자잖아요. 제가 좀 또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아니고요, 조만간에 내가 참 제자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정말로 바로 가다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어느 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 속에 있었다니까. 처음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 언약 이름을 잘못 타가지고 나중에는 노예가 됐어요. 또 나중에는 포로가 됐어요. 나중에는 속국이 됐어요. 나중에는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니까. 이거 잘 보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는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언약의 주는 누구죠? 여러분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그렇게도 전쟁이 많았고 유리방황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여정이에요. 이제 흐름을 딱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딱 하다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한번 봐봅시다. 이걸 딱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하다 보면은, 자, 흐름 따라가다 보면은요, 다 그랬잖아요. 렘넌트 일곱이 다 그랬는데 핍박도 많이 당하고 환난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환난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딱 보면요, 아, 이게 놀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는 반드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누가 형통한 또 모든 게 잘 되는 가운데서 또 그 사람만 하나님 뽑아낸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요 속에서 흐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100이면 100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언약 따라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 모세 한 사람이면 좋겠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을 꾸준하게 나서 말해 120년의 여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이걸 쫓아갔던 바울 한 사람으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뭡니까? 그냥이 아니라 매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들 매일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정이라고 해요. 흐름을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내가 뭐 이게 체험 많이 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서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매일같이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의 정도가 얼마나 돼갖고 있느냐, 이걸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나는 복음으로 충만돼 갖고 있는 것인가, 또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렸는가, 또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결단했는가, 이게 안 되면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골로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복음뿐만 아니라 나와 너, 그러니까 주변이죠. 주변에 내가 복음이 딱 돼 있는 만큼 주변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끌려 들어가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든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나와 너의 복음의 정도를 딱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빛을 비추라 그렇게 안 했어요. 빛이 되라고 돼.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에는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좀 답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나와 너 할 때 선교사 한 명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은 거의 1%도 1억 일본 사람들이 1억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1%도 안 믿는데 기독교인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단을 하자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떡합니까? 미국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도 기독교인이고 너희 집안도 기독교인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근데 교회는 잘 안 나간대요. 힘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복음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건가? 요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지역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를 딱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딱 됐을 때는요. 나의 복음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커버넌트잖아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정말로 내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요걸 딱 됐을 때는 나와 너가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건 내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 전체를 딱 보면서 우리 도깨비장 주변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요걸 갖다 뭐라 하느냐. 비전이란 말이에요. 전체 이 지역 전체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복음이 거의 복음 없잖아요. 교회는 또 얼마나 되는데 다른 종파는 또 얼마나 되는데 이걸 딱 보면서 비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요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나의 전도. 분명히 이 지역이 이렇게 이제 지역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의 전도가 딱 됐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뭐 하냐? 기도하는 거, 이미지. 이거 나와야 되겠죠. 이미지.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전도.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지가 아니죠, 이게.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라 CV 드림이지, 드림. 나의 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러면은 요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나의 기도. 요건 이제 CVDI 이미지. 요거 이미지가 되는 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여섯 번째는 나의 작품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써내려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 프랙티스죠. 프랙티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작품이 나온다 할 때 항상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복음이 어느 정도 나에게 돼갖고 있느냐. 안 돼갖고 있으면 이런 게 전 필요가 없는 거죠. 돼갖고 있어야만이 CVDIP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걸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제 언약을 딱 붙잡는 여기 속에는 뭐가 나오죠?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아니, 목적지 없는 나그네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세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을 얘기해요. 계시록은 끝을 얘기해요. 근데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는 시작했지만 근본을 밝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뭡니까? 심판을 밝히고 있다니까. 그래서 산자는 어디로 간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요. 죽은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요걸 딱 그리고 있는 게 요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언약에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간다고 하면은요,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저 목표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답을 내야 돼요. 항상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지혜, 지식, 부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답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답을 주는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완전히 딱 붙잡고 답을 주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언약의 목표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딱 볼 때는 그냥 언제까지나 의심하고 있으면은 도마처럼 되다가 망해요. 도마는 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다면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저 사람에게도 답을 줘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한 일은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져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딱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나는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갱신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계속 고침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는 인생 또 치유하는 걸 세워가지고 변화 갱신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갖고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서밋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답을 준다, 치유한다, 서밋. 여러분이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죽했으면 영적인 사실을 밝혀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세상으로 똑바로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서밋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머니도 서밋 때 준비하고 어린아이들도 서밋 때 준비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 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영적 서밋 되다 보면은 어느 날 뭐가 나오죠? 기능 서밋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영적 서밋 되다 보면은 어느 날 기능 서밋이 되게 돼 갖고 있어. 아니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갔는데도 항상 하나님께 교제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린 아이, 젊은 청년, 이 청년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영적 서밋을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또 형통하게 만들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을 하게 돼요. 근데 감옥에 있던지 아니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던지 간에 이걸 잘 하다 보니까 뭐가 핍박도 생긴다 그랬죠. 환란 돈다 그랬죠. 아니 어떻게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흑심을 먹어가지고 요셉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감옥 가도록 누명을 씌워갖고 보내. 그 환란 아니고 뭐예요? 핍박이 그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걸 딱 발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총리 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문화 서밋 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게 문화 서밋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업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능 서밋이 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로 내 자신이 영적 서밋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되고 갱신되어서 고침을 받아갖고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결론적인 걸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거. 자, 고린도전서 1장 결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이에요. 꼭 좀 봐봐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요 무능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더 큰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또 없는 자보다 더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뭔데? 하나님과 늘상 24, 25 영혼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꼭 봐야 돼요. 아,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말씀의 흐름이 보여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러면은 또 말씀을 딱 봤을 때는요, 이 흐름도 보이지만은 우리 교회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교회도 많은데 이곳에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또 내 역할은 뭘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고 여기로 불러주셨을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 속에서 완전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 여정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 돼 갖고 있을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내가 바로 빛이라는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됐을 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비전 전체가 보이고요. 이걸 통해서 기도가 되어주게 해서 뭡니까? 드림이 나온다. 나의 전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기도, 이미지, 나의 장 프랙티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언약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마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막상 세상 풍파 휩쓸림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디발의 집을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